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의 말씀, 마찬가지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요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이요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성경은 대체적으로 언약 밖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의 업적이 휘황찬란하다 해도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른바 북조 왕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운 사람이 있다면은 아합의 아버지였을 텐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잠깐 그저 세멜산을 세멜에게서 사가지고 사마리아로 하였다, 이걸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냥 사라지고 오히려 아합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죠.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의 이야기는 줄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록 그 업적이 좀 빈약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렇게 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죠. 세상 역사와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에 비하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역사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다니엘의 어떤 꿈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급기야는 가나안을 떠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육적인 삶은 승승장구예요. 번창하고 세력이 강대하고 대적할 자들이 없을 지경이죠. 편히 말해 막강한 호리족조차도 그가 손에 쥘 정도가 됩니다. 호리족은 이른바 말하면 거인족들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에 가장 주된 이유가 호리족들, 혹 거인족들 내지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라고 명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호리족입니다. 그러한 족들을 다 한 손에 쥘 정도로 막강합니다. 확실히 에서의 시작은 야곱보다 월등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36장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을 36장 한 장으로 에서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역사를 위한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것, 즉 이스라엘과의 비교 내지 미래의 연결점, 특히 대적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들러리 역할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에서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개인 역사요, 두 번째로는 정치 역사입니다. 족보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는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흥미롭지 않다는 표정을 하기보다는 흥미롭지 않아도 참아보겠다는 표정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역사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은 그의 직계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요 부모의 근심 속에서 3명의 자녀를 세 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26장과 28장을 보게 되면 3명의 아내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5절 나와 있는
그 아내들의 이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본장의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진짜 이름이고 그 이전의 것들은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근심해하고 불만족해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방인의 이름이 아닌 그러한 유대인 색채를 내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 싶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호방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친 상남자라 볼 수 있겠습니까? 들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는, 그건 사실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이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름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도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도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 이름은 특히 더 한자를 통해서 뭐다 하는 의미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쉽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났을 적에, 즉 아버지 엄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내가 나의 가문을 확실하게 이룬다 할 적에는 가명조차도 툭 버려버리고 본명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에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에서는요, 나이 40에 이르러서 두 아내를 맞이하죠. 부모의 동의 없이 오홀리바마와 아다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오홀리바마의 이름을 유딧으로 바꾸고 아다의 이름을 바스맛으로 바꾸죠. 그래서 히브리 색채를 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히브리 색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겠죠. 여러분이 저를 부를 적에 뭐라고 부릅니까? 이주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뭡니까? 스티브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레스 네임은 가지고, 저희 아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영주예요. 영어로는 유니스 리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학내에 그런 이름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영어 이름 갖고 성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디스로 바꾸고 아다를 바스맛으로 바꿉니다. 아다라는 두 번째 아내를 첫 번째 아내인지 어쨌든 그 바스맛으로 바꾸는데, 아다가 누굽니까? 아다는요, 가인의 후예 중에 악명 높은 라멕의 두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가 이름이 아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아다와 실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다는 뭐 유발과 야발의 조상이고 청동기라든가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두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내들의 이름이 두드러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나오는 건데, 아다라고 이름했으니까 부모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바꿔서 바스맛으로 바꾸죠. 바스맛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곧이어 나오겠지만은 그 이스마엘의 딸의 이름 중에 바스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맛의 이름으로 해요. 좀 더 가깝게 하려고. 그런데 바스맛은 또 결국 나중에 부모가 자기의 첫 두 아내를 만족해야 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에게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에게서 그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같은 이름이 둘이 있기가 힘드니까 바스맛의 이름을 또 바꿔서 마할랏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는 마할랏으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사실 안 좋죠, 이 섹션에서는. 그러나 항상 이름이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이다. 사례를 두고 사라다 말해주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름 뭐라 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주는 의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된 나로서 나의 이름이 주는 그 효과는 뭡니까?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신자로서 나의 이름이 주는 영향은 어떤가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름이 뭘 말하죠? 이름은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읽어봐도 별 모르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족보장에도
이 족보의 배열을 보면요, 배열을 보면은 에서의 사랑은 누구냐가 나옵니다. 에서의 사랑은 오홀리바마입니다. 마치 야곱의 사랑이 누구죠? 라헬이듯이 오홀리바마죠. 오홀리바마는 뜻이 뭐냐면요, 높은 곳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위치한 장막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장막이 뭘까요? 이른바 산당이에요. 혹 신전. 보통 신전들이 높이 있죠. 불교도 보면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당을 짓고서 절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산당, 높은 곳에 위치한 장막이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오홀리바마는 가나안 종교의 여사제로 드려진 듯합니다. 여사제 하면 좀 멋있죠. 그 당시에는 좀 혼합된 그런 종교요 등등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는 오늘날 말할 적에 성전 창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창녀가 아니라 그들의 신의 기운을 내지는 어떤 그 연결점 등등을 해서 여인들이 거기서 역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여사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과 권세의 자리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가 되려면은 일단 가문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심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홀리바마의 가문은 보니까 매우 유력한 가문이에요. 할아버지 시브온은 세일산을 창건한 세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을 창건한 세일이라는 사람의 증손녀 맞죠? 증손녀가 이른바 오홀리바마예요. 아버지 아나라고 하는 사람은 온천 발견자로 24절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온천 발견자가 됩니다. 이 광야에서 온천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력가임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세력을 연원 관계를 통해서 등에 업은 에서는 결국 세일산 전체를 휘어잡는 세력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요, 철저하게 반 이스라엘적이에요. 여기에 가나안 사람이 들어오죠. 호리 사람이 들어오죠.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딸, 그 이스마엘 사람과의 혼합 가문이 에서의 가문이요, 나중에 에돔의 나라가 됩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멸망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대적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6절과 7절은요, 에서가 엄청난 부자임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과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땅이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즉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들판이 적으면은 서로 견디기가 힘들죠. 에서가 물론 야곱의 재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가나안 땅에서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아왔다고 여겼을 법한 에서는 호방한 성격의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의 포부를 마음껏 펼치고 나의 이름을 좀 휘날리고 싶어요. 그동안 앞을 못 보는 늙은 아버지 이삭을 수십 년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효자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했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 역시 아버지를 많이 공경하겠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혼자 그동안 장님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근처에서 있으면서 아버지의 안위를 묻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혹시나 얼리 가려 했으면 만류했겠죠. 네가 가면 나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을 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자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옳았구나,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치랴 하는 그러한 애석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자기의 사랑 오홀리바마가 베개 곁에서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일산으로 갑시다.
세일산으로 가면 자기의 여사제로서의 신분과 창건자 증조할아버지 세일의 위엄과 그리고 족장이요 온천 발견자로서 아버지의 위치를 배경으로 당신 호방한 성격과 그리고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곳에서의 성공은 근동지역의 패권자가 될 것은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꼬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등은 오래전에 등 뒤로 던져버린 사람이 이 절호의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드디어 가나안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을 떠났으니까 대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대성공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일산을 호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세일의 시대가 아니라 에돔의 시대, 에돔 제국을 근동지역의 그 누구보다도 빨리 에돔 제국을 창건하고 에돔 제국을 무슨 말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태어날 때 붉게 태어났기 때문에 붉다라는 의미에서 에돔, 붉다는 의미지 에돔이 그런 의미로 했는데 에돔 제국이 세일 제국이 아니라 나중에 에돔 제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족볼장에서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는데 가나안을 떠나고 맙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아들 빼놓고는 하나같이 다 가나안 밖에서 태어났는데 다 가나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돋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 하고 하지 않고자 하는 자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 및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육적으로 편하고 기회가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당연히 행하는 행동이다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신앙 생활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세월 갈수록 당연한 건데,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세일산의 석권자로서의 어떤 첫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직은 세일산입니다. 세일야건 사람이 자기 아내 오홀리바마의 증조할아버지 세일한 사람이 세운 그러한 곳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일산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세일산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죠.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상업적으로 주요 거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유리한 곳입니다. 거기를 차지한다는 것은 세일산과 주변을 휘어잡는 석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기막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막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에서 역시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제죠. 쌍둥이 형.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맞긴 맞았어요. 조금 맛을 보았는데도 막강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라 불리우는 호리족이 에서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칸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죠? 롯이 있습니다. 롯이 두 자녀를 낳게 되죠.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들이 위치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에돔이 위치한 그 북쪽 두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쪽에서 요단강 동쪽에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이 있죠. 이 암몬과 모압이 위치한 곳에서 역시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은 르바임족이다라고 말해요. 르바임족들.
거인족들, 안악자손이다. 사실 안악자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했거든요. 근데도 워낙에 강대한 자를 두고 야,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뭐 헤라클레스냐 네가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막강한 족속이 있으면 안악자손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한 사람들이 호리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도 이들을 깨부시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형성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바람을 조금 맞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겠는가. 이들은 육적인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부흥 발전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부흥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오래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구에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후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희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드리지 마, 내가 그 땅은 그들에게 주었어 라고 하면서 고유 위치인 것을 알려주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은 몽땅 물리치게 되어 있고, 가나안 땅이 아닌, 다시 말해 요단 동쪽 모압과 암몬 북쪽에 있는 그러한 옥과 누구죠?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은 가차없이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은 건드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배려가 크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배신하고 친척 국가라 말할 수 있는, 형제 국가라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하나님께서 어찌 이 민족들을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고 맙니다. 정당한 형벌이에요. 9절에서 43절까지는요, 이 정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는 족보예요. 마치 다음에 있는 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급히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 장으로 몽땅 묶어버리죠. 먼저 이 9절에서 19절까지는요,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서의 직접적인 후손에 대한 이야기, 9절에서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첩입니다. 첩, 제가 딥나 얘기를 좀 강조합니다. 첩 딥나는 아말렉 누군지 알죠?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 굉장히 설명이 깁니다. 여자 하나 설명하는 게 기네요.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와 에서를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사마 족장이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 하긴 오홀리바마만 나오면 이제 설명이 길어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후손으로서 또 족장으로서 두 번 소개됩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와 비교하게 되면요, 에서 가문은 여족장 제도를 가미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첩인 딥나라고 말하는데, 딥나가 족장이 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 에서 가문의, 에서의 그 어떤 흐름에서는 위계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사실은 그러한 위계 질서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딥나는 이스라엘의 평생 대적인 아말렉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딥나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이들의 후예들이 몽땅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매도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욥기서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연결점을 15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이라고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33절에 요밥이 나오는데, 요밥을 어떤 신학자는 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욥은 여기 이 사람들과, 현지 이 사람들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 정도로 후손들을 이야기했다면 20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죄송합니다. 그 에서가 세일산에 오기 전에 세일산에 있었던 그러한 이 자들을 소개한 전임자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여기서 오홀리바마만큼 꼭 아버지를 말하고 딸을 말하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이 호리 족속 할 적에 호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 다시 말해서 동굴이라는 것. 지형적으로 그 땅은 지형적으로 이 사암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모래가 굳어져 가지고 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리 족속, 거기에 사는 원래 핵 족속인데, 원래 핵 족속들인데, 즉 지금의 뭡니까? 터키 땅 가장 동쪽에 거기에 위치한 그 히타이트 엠파이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땅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호리 족속은 곧 헷 족속이다. 동굴이 많아서 그렇게 별명으로 부른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딥나의 근원을 알림과 동시에 오홀리바마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시에 에서의 후손과 호리족이 서로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에서가 급히 세속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계속 살았더라면 세겜 사람들과 통혼하였을 것이고, 통혼하였으면 야곱은 순수 혈통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속화되는 것에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볼 수 있겠죠. 특이할 것은요,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의 온천 발견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는 그 이름마저도 26장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부엘이라고 납니다. 부엘이라고 설명할 정도. 이 부엘은 일종의 별명인데, 부엘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가 발견한 그 온천이 이건 내 거야. 십수년 전에 저도 이렇게 성지하면 뭡니까?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요르단에 가가지고 그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담근 적이 있어요. 온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흐르는 시냇물인데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쭉하니 벽에 이렇게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 많이 흐르고 뭐 있었을 때는 다 온천 폭포였다 볼 수 있겠는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엄청난 세력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신분이 세일의 손자이고, 그리고 온천을 발견했으니 그는 엄청난 세력자일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에서의 사랑, 오홀리바마의 신분과 위치를 되풀이하고 또한 거듭 밝힘으로써 말미암아, 특히 오홀리바마와 그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듭 밝힘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얼마나 자기가 이 세상의 족보,
세상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보다 더 귀중히 여겼는가를 우리는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가정이다가 가장 즐겁고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는 나의 무엇은 뭐 좋은 가문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에,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족보에, 아니면 무슨 뭐 좋은 학벌에, 이런 것으로서 더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내 자녀들, 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진짜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하는 거죠. 신화와 족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래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삼성 가문이니 사성 가문이니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현대 가문이니 무슨 구식 가문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뤘다는 것은 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끝절까지는요, 에돔의 후손들의 탁월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일산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일 지워버리고 에돔으로 이제 쭉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사실 이때의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400~500년이 지나야 에돔 땅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도 300~400년이 지나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700~800년을 미리 앞서서 에돔에서 왕국 제도를 이루어 나가는 엄청난 빠름이죠. 훨씬 더 번창하는 그러한 에돔 그러한 이 왕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들은 32절입니다. 보엘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그 아내 무에다벨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긴 거 보니까. 40절입니다. 에색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족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박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를 탑으로 해가지고 그 후예들이 쭉 열거되는 거죠. 여기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8명의 이름 중에 3명의 이름이 두드러지죠.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 35절에 하닷, 그 다음에 유브라데 하숫가까지 영토를 넓힌 사울,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훌륭한 아내를 얻은 하달. 뭐 설명이 긴 거 보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여자 같아요. 네, 그런 끝이에요. 별로 없습니다. 다만 40절과 42절 그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첩으로서 딥나, 그리고 여자 아내로서 오홀리바마가 당당하게 남성들의 전유물인 족장 계열에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위계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 여자들을 족장으로 내지는 어떤 사사로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정말 타락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이멀전스로 내어놓은 거지 정상적인 케이스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는 건데 여기 이들은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요, 오홀리바마는 그녀의 가문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에서를 결국 주관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름으로, 즉 에돔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이름으로 에돔 제국의 중심 족장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오홀리바마 족장이 여러 족장 중에 거의 중심 족장으로 발돋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장에서 읽은 그 에서의 족보, 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에 속한 그러한 혈통의 특징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8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한 것 중에 누룩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악을 누룩을 악으로 상징하고 상징적인 그 악이 누룩이 얼마나 빨리 번지고 뭐 등등한 것을 설명한 것과 흡사한 겁니다. 자, 육은요 처음에 매우 빨리 확산됩니다. 금세 큰 가족 단위를 이루는 에서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혈통을 별로 따지지 않아요. 순수 혈통, 개뿔, 사람은 이쁘면 돼. 요새 말로 이쁘면 돼. 그래가지고는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저 확산돼 나가는 그러한 에서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육은요 매우 적응력이 강합니다. 필요에 의하면은요 고유 이름도 임의로 바꿔요. 부모가 주신 선물하신 이름인데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도 그냥 필요에 따르면 수시로 바꿔버립니다. 즉 적응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이한다는 거죠. 세 번째, 육은 매우 빨리 번창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번창은 축복이에요. 근데 육도 번창을 하게 해주죠. 흉내를 냅니다. 네 번째, 육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나 설득력이 강하냐? 평생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또 다섯 번째, 육은 매우 유해합니다. 왜 유해합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힘 빠지고 늙고 노인이고 애 달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행보가 늦어지니까 점점 뒤로 처지죠. 맨 마지막으로 따라가고 있을 때 그 뒤 후비를 친 못된 족속들이 있었어요. 광야의 깡패라 불림받은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이 딥나의 아들이죠. 맞나? 그랬습니까? 예. 안 보이네. 어쨌든 진짜 안 보이네. 있네. 12절에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해한 거예요. 육은 매우 그리고 강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일산,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는 고대의 난공불락의 산성이었죠. 일곱 번째, 육은 매우 끈질깁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캐치하지 못했겠지만은요, 1절, 9절, 10절, 15절, 19절, 31절, 40절 등등에서는요 000은 이러하니라, 000은 이러하니라, 000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를 계속 연결해서 족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육이 없어지면 다른 육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보세요. 텔레비전 보면요, 영화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참 예쁜 애들 많이 나오죠. 멋진 남자들 많이 나오죠.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죠. 추해지죠. 못생기죠. 그런데도 계속 미디어는 예쁜 사람을 내보냅니다. 끈질기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도 끈질기게 그것을 이어나가듯이 이 언약 밖에 육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대를 이어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이어가다가 천국까지 이어가는데,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끈질기게 이어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딱 끝나버린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 역사의 흐름은 여기에서, 즉
에서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고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 이후에는 곧 요셉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나머지를 장식합니다. 유괴 이야기는요, 비록 강력한 손짓이 있다 손 쳐도 그래봐야 한때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이야기는 영구적이고 언제든지 대미를 장식합니다. 영구적이다, 잠정적이다, 이 비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하루살이 인생에 대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죽은 하루살이 왜 장례를 지내고, 낮에 죽은 하루살이 장례를 지내면서 그렇게 평생 이렇게 한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 그런 거예요.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하나님의 영원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볼 적에 하루살이가 아침에 차에 쳐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낮에 그래봐야 하루밖에 안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못 때문에 정신 팔려가지고 영원을 놓치는, 영원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강력한 숫자 그리고 세력으로 달려듭니다. 야, 억만장자야, 야,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10개 받았어, 내지는 와, 저 사람 정말 보통 멋진 남자가 아니야, 차, 저 삼두박근에다가 등등등. 그래봐야 저 여자 진짜 양귀비 뺨쳐 라고 해봐야 결국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애 없이 언제든지 면면히 역사의 구석구석을 흘러갑니다. 기필코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his stor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여러분들의 족적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